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다 피해서 오늘 여기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나와서 또 육신이 여기저기 아프겠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의 상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꼭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7계명인데요. 10계명 이제 우리 2주 동안 다른 말씀 나눴고 오늘 다시 이어서 7계명 그리고 앞으로 8, 9, 10계명을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제 7계명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이 강단에서 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개인적이고 또 은밀한 영역으로까지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가려진 부분들 또 이렇게 공적으로 논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는 피해왔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 관련된 이 내용을 말씀으로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실까 아니면 왠지 좀 거북할까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모두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작은 걸 보니까 약간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간음, 간통, 또 음란 이런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가 터부시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이 성과 관련된 많은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여러 번 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주제는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신앙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삶의 생활에 가까이 있고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 간음,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내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를 보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이런 문제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의도를 알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름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 이 10계명의 14절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간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심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어원을 보게 되면 나프라는 단어를 써요. 나프. 그런데 이 그러니까 나프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나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프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나프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분명하게 이 14절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분명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우리가 2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엄중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자들, 간음한 자들. 근데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결혼 혼인을 해서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하는 것, 이 간음을 거기에서 나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와 이 신명기 이 주변을 보게 되면 이 나아프라고 하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나아프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가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이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단어가 나아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적인 어원적인 말로만 봐서는 결혼한 여자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남자는 괜찮고 결혼한 여자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원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제 결혼한 여자가 이제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이 나아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에 대한 응징으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아주 최고의 벌 아니겠습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문제이면서 또 남자와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죠. 또 다른 성적인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색이라든지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어떤 동물과의 관계도 성경은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혼인 제도를 하나님이 설정을 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 이 결혼하게 되는 가정을 꾸리는 것에 이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그런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파괴하는 이것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규정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요. 이 간단하고도 명료하면서도 이 엄격한 계명을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실 오늘날 이 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역사만 보더라도 이미 창세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미 이 세상에 아주 관영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노아 시대도 그랬고요.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애굽과 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주위에서 드러나는 일이고 뉴스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아마 인류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다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도 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를 보게 되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정도를 지키는 이러한 교육을 전통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왕들이나 신하나 이 백성들이 이 불륜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다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굉장히 엄격히 다루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고 그러한 것들을 잘 보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이비 이단 안에서 보면요, 대부분 얽혀 있는 것이 이 교주들, 특히 그 안에서 아주 난잡한 이 성적인 관계가 이단들 사이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뭐 지금 특별한 시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또 간음의 문제, 불륜의 문제,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관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는 관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사회법으로, 국가법으로 죄가 되지 않고 개인의 윤리에 맡겨버리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이런 관대함이 이제 자꾸 확대가 됐는데 우리 한국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죠.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 간통죄의 내용은 이겁니다. 정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이제 간통죄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법 241조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죄예요. 형법이에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간통죄가 헌법으로 이게 합당한 거냐, 합헌이냐 아니냐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1990년, 또 93년, 2001년, 2008년 4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이 간통죄가 합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네 번 다 이 간통죄는 합법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또 한 번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형법 241조 간통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간통죄가 이제 그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서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의 하나의 사유는 되지만 이걸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이 이게 헌법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인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국가에서 이렇게 다룰 수 없다.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판이 내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기결정권.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에 자유를 드리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그러진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들리세요? 자기결정권. 특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이게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사라진 근거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와 주권에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성경에 분명히 이 성에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자기 결정권에 의해 따를 일이다 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물론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제한, 그런 어떤 법률적인 규범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악을 보여주시고 그 선악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셨기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사회 제도의 법률을 100% 다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에 무너지는 법들을 대응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경계, 또 그것에 대한 방어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을 때 처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은밀하게 들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되고 커밍아웃이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자주 보는 뉴스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해 숨어서 비밀리에 행하던 것들이 이제는요 버젓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교단들도, 교회도 굉장히 관대해졌습니다. 허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교단법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인정하고 허용합니다. 동성애자 성직자들을 인정하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무덤덤해지는 이런 우리가 사회 현상, 또 교회에서의 현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종교계 안에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에게 관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그들이 일어나도록,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약한 면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지적을 받긴 해요.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그들이 회복하도록 우리가 따뜻한 관대함이 필요하지만 이 죄 자체, 행위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두리뭉실 구별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합당하지는 않죠.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회복, 제가 늘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회복에 중점을 많이 두시잖아요. 회복.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른 정상적인 말씀의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러한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행동과 또 사회에서 법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고 거스리는 것인데 우리가 묵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라고 하는 이 흐름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규범도 다 흐리멍텅하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잖아요.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마라. 우리가 아주 쉽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선 넘지 마. 직장에서도 상사가 이제 아랫사람이 막 일을 하다가 좀 과하면 선 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을 넘지 마.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간음만 아니고요, 또 우리 지금 십계명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에 관해서, 부모, 그리고 살인, 오늘 간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괜찮아, 괜찮다, 돼,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지려고 하는 이 실수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너그러운 채 하다가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성적 타락,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혼인 질서가 무너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은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 쾌락으로 전향이 돼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세상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시대가 바뀌면서 죄가 되지 않잖아요. 간통죄가 이제는 죄가 아닌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의 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던가요? 시대가 변했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정해놓은 룰이 바뀐다, 십계명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정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조금 시간이 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사상이 바뀌고 어떤 유행이 바뀌면 법관들도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윤리도 그렇고요, 도덕도 그렇고요, 많은 법들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정치적인 회의적인 부분이 이런 거예요. 바뀝니다. 그때그때마다 적용이 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가고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오늘 물론 이 말씀도 자꾸 바꾸어가려고 하는 신학자와 또 오늘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내 행동이 여기에 위반되어서 양심에 찔려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신앙, 그런 인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과 관련된 이 문제, 간음의 문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해석을 더 하시잖아요. 7계명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먼저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규례로 줘서 그 사람들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행동의 결과로 간음을 판단했어요. 규정했습니다.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해석을 더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행동으로 행하기 이전에 동기가 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은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은 조금 바뀌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 전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어쨌든 뭐 이렇게 됐거나 저렇게 됐거나 문제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리고 이제 30절에 손 문제죠. 손을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이 간음의 문제인데 그 간음의 문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간음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스스로 거세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자꾸 음욕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요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한 이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지옥을 이야기해요. 눈을 뽑으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뭘까요? 그만큼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거리다. 지금 그걸 강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이 이미 우리는 열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서 눈 뽑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손에 붕대 감고 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죠. 하나님도 구약의 규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행위와 더불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동기마저도 너희가 엄중하게 절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막 돌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물스물 다 사라졌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간통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보면 그때 말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위만을 의미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속에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욕구라는 게 있고요. 우리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자체를 억누르고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사니까 그냥 점잖은 삶을 사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본성이 이끌어내는 대로 우리가 충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린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육을 철저히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막 억누를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해야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주님의 이 해석과 풀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존재예요.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도 없는 간음과 또 그 음행과 이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간통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이야기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돌을 들고 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을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육체 존재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29절에 아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간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 통로가 뭐냐? 눈이다. 결국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눈이다. 그래서요, 제가 대학원 때 우리 이제 인간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목원대 총장으로 가시고 이렇게 은퇴하시고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고 신학대 교수였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눈을 조심하고 여자는 감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많이 당한대요. 여자는 마음이, 감성이 이렇게 터치가 되면요, 거기서 사람 마음이 휙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좋은 드라마도 많고 정말 건전한 드라마도 많이 있지만 불륜을 미화시키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행동을 못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도 사네. 저렇게도 사는구나. 용기를 얻고 학습이 돼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요, 드라마지. 아니, 우리도 모르는 의식 사이에 서서히해서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래, 나 혼자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막 후회감도 오면서요, 이 마음의 감성이 막 자꾸 움직여지다가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물론 여자분들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는 것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산란해지는 거고요. 여자들은 와서 그 힘들고 어렵고 숨겨놨던 마음을 조금만 건드리면 감성이 확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도 듣고 또 주위에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면의 죄, 그 죄의 동기를 다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면 속에 먼저 일어나는 이 죄의 동기,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정욕과 본성 이 자체를 막 죄라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는 것도 청년의 때는 막 정욕적인 것이 솟아오릅니다. 폭포수처럼 오르는 시기가, 그래서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 그것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피하는 거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한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러나고 피하고 비켜가고, 그게 뭐죠? 컨트롤인 거죠. 다스리는 거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어요.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막 80대 막 어른이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내가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무죄입니까? 우리 각자만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이겨오셨어요. 어쨌든 그것을 잘 이겨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시는, 그래서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왜? 잘 이겨오셨으니까. 신앙으로 이겨오셨고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이겨오셨기 때문에 이 범람하는
이 조금만 언론 매체를 통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성적인 너무 범람된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건전한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은 잘 이겨내신 거예요. 이기신 여러분들이 주위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의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십계명의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지키는 것, 저절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집에 청소하고 나면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손으로 한 번 쓱 문지르면 먼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페인트도 칠해놓고 바닥도 닦고 하는데요. 일주일 지나면 쓱 만져보면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주일 딱 한 번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먼지를 어디서 그렇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닦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더불어서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개인적인 마음, 생각, 이성,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전자팔찌를 끼고요, 성범죄자들을 향해서 추적하고 막이래요. 그런다고 막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위험 속에 있는 이 간음의 문제,